우리 박수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연하겠습니다. 중세의 어떤 시인이 인생은 여인숙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여인숙을 찾아오는 손님은 각양각색입니다. 기쁘고 유쾌한 손님이 찾아와서 며칠 묵기도 합니다. 가끔 진상인 손님이 찾아와서 불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맥 빠지고 지친 손님이 찾아와서 여인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두움 속으로 밀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난폭한 손님이 찾아와서 여인숙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숙이 어떻게 손님을 가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그럽고 기분 좋은 손님이 오면 되도록 오래 머물도록 열심히 대접할 뿐이고, 또 난폭하고 불쾌한 손님이 오더라도 푹 쉬고 빨리 가도록 또 열심히 잘 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상한 방문을 받습니다. 친구 한 명이 한밤중에 찾아왔거든요. 밤중에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 당시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이쪽 지역에서는 낮에 여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태양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밤에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어쩌면 밤에 한밤중에 손님이 오는 것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비교적 신선한 바람이 불어가는 고원지대를 따라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변길을 따라가면 바다로부터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밤에 누군가가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뜻밖의 손님이 왔지만 그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합니다. 이건 명예에 관한 일이거든요. 주인은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고 손님은 대접을 잘 받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절이었습니다. 온전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 중동 지역에서 먹는 아주 둥근 빵 아시죠? 커다란 둥근 빵, 그리고 그 빵을 찢어서 찍을 먹을 소스가 필요하고 또 야채가 필요하고 음료 정도가 필요합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대접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결례입니다. 그래서 빵을 대접할 때는 반드시 부서지지 않는 둥그런 빵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스가 없다면 또 몹시 가난한 경우에는 소금을 종종 내놓기도 했습니다. 빵은 넉넉히 내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석 장 정도는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덩어리의 빵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찢긴 빵은, 부셔진 빵은 누군가가 먹다 남은 빵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손님에게 대단한 결례가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는 온전한 빵이 없었습니다.
난감한 집주인은 급하게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갔습니다. 왜 이 친구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마 이 친구와 굉장히 친했을 것이고 또 친구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에 가면 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빵을 굽는다면 빵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늘은 저 집에서 빵을 굽는구나,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 빵을 굽는 것이 아니라 한 열흘치, 일주일치 빵을 한 번에 구워놓고 쟁겨놓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서 빵을 굽는다면 저 집에는 가족이 몇 명이기 때문에 몇 개의 빵을 구웠을 것이고 지금쯤 몇 개의 온전한 빵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친구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명예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 손님이 저 개인에게 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이건 개인의 명예이죠. 그러나 제가 소홀히 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대접하지 못하면 마을 전체가 불명예스러운 마을이 됩니다. 마을 전체가 욕을 먹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친구에게 가서 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노크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누군가의 집에 집 대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이 왔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고 있는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집 앞에 가서 조용히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일어나자 사정을 말합니다. 친구야, 내 벗이 지금 여행 중에 돌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이 밤에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다네. 빵을 3덩이 빌려주게나. 7절에 이웃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뭐냐면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하면 제자들은 이렇게 아마 대답을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친구이기 때문에 당장 일어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을 겁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잠자고 있던 친구가 당장 일어나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마을에 그렇게 뻔뻔한 얼굴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왜 그 집주인이 잠자고 있던 친구가 일어나 필요한 것을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빵을 빌리러 온 그 친구는 그 집에 빵이 몇 개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문이 잠겼다라고 합니다. 이 원어적인 표현에 보면 열쇠로 잠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마을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주 큰 집이기 때문에 한번 잠그면 그 문을 여는 것이 힘든 집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조그마한 집이었을
집이었을 것이고 아주 간단한 문빗장으로 그 문을 닫아 놓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가 자고 있다는 것도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시골집이 뻔하지 않습니까? 보통 아무리 큰 집이어도 3칸짜리 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야 라고 불렀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잠자고 있던 사람이 깨어났다면, 어른이 깨어났다면 함께 누워있던 아이들도 이미 아마 잠이 깨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와 같은 방에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의 부탁을 받은 사람은 곧장 일어나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8절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8절을 해석하기는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해석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 문을 계속 친구가 찾아와서 요청을 하면 귀찮아서 싫지만 일어나서 끈질기게 요구하기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일어나서 그 친구에게 빵을 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끈질기게 요구하시면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의역을 하면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서양인 또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 중동에 가서 살면서 중동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만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그 교육을 다 마치고 중동에 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중동 문화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명예를 중요시하는 이 문화 속에서 어법을 고려한다면 부끄러움을 피하여 또는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베일리의 의견을 따라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곧장 일어나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빵을 빌리러 간 사람이 진정한 친구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그분은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성품과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많고 책임감이 있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이 성품에 거슬러서 일어나기 귀찮아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것이다,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바로 이 잠자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인숙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일들이 손님처럼 몰려옵니다.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손님이 찾아오면 잘 대접해서 되도록이면 오래 머물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손님이 오는가 하면 진상인 손님이 있고, 때로는 난폭한 손님이 뜻하지 않는 조건 속에 찾아올 때는 난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손님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절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손님을 잘 대접해서 그 손님이 빨리 떠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 힘든 손님이 왔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처럼 모든 상황이 불리합니다. 야밤에 왔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빵이 떨어진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할 수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청객처럼 손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의 이웃에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손님이 아무리 힘든 손님이라 해도 잘 대접하다 보면 시간이 되면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그 옆집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와 같은 성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은 아브라함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웃이 겪는 어려움을 마을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책임져야 할 일로, 감당해야 될 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날 때 그런 손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 곁에, 우리 옆집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보지 않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만 보신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비유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9절에 보면 우리가 외울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사실은 이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을 둘러싸여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고 저 뒤쪽에 바리새인들이 멀찌건히 떨어져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성품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비유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유대교 내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전통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이었습니다. 경건하지도 않고 율법도 모르고 전통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의 저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탓하지 않는다. 자식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 자녀를 도와주고 더 지지해주고 더 붙들어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인간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이 필요하면 생선을 주고 달걀이 필요하면 달걀을 주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시고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과 자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인가요?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집에 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을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인품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인가 친구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인숙에 뜻하지 않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손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살고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간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무례한 손님이 오면 성령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무례한 손님이 빨리 떠나도록 조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손님이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손님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인숙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을 가려가며 받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이웃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우리 좌우에, 우리 위에, 우리 밑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